자, 오늘 보실 단어는요, master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영어에서 이제 master이라는 단어 자주 쓰는데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master를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쓰이는데, 특히 성경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를 때 master를 선생이라고 많이 썼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스터리 선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마스터를 잘 보면 사실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엄청난 교권주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권주의를 굉장히 경고하는 단어로서 사용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 여기까지도 연결해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의 주요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을 높일 때 선생님 부르기도 하고,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스터는 그냥 teacher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스터 선생이라고 하면 나중에 teacher이랑 엄청난 혼란이 오면서 마스터의 뜻이 살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마스터는 성경에서 주인이란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정부이면은 정부의 어떤 고위 관료가 되는 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노예들이나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종을 상대해서 주인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자를 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 master이라는 의미가 어떤 스승이란 뜻으로 쓰여요. 스승의 한자가 사부가 되겠죠. 그래서 사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 사부님의 개념과 선생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천지차이고 성경에서도 천지차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스승님 이렇게라고 불리는 마스터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제자들에 한해서 무엇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고 정말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스승님으로 한번 모시면 죽도록 평생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에요. 그 사람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것은 어떻게든 다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섬겨줘야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위치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다시피 종이랑 상대하는 표현으로 쓸 때는 주인들이다, 마스터를 주인들이다 이렇게 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마스터를 한 단어로 다 포괄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종으로 사용할 땐 주인으로 해야 되고 또 제자랑 상대할 때는 스승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영어의 마스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주인처럼 제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제자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들이 되려면 정말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심지어는 버리고 증오하고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헌신도죠. 자, 그러나 선생은 다릅니다. 선생은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한테 야, 너희 부모님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럼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를 당할 겁니다. 그 권위가 아니에요. 아주 높은 평생 한 분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스승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역에서는 이 스승님이라는 표현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는 스승님, 선생님과 제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사전적으로도 선생님과 스승님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히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부를 때 스승님 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표현으로서의 스승과 좀 차이를 뒀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금령역에서도 제자들이 부를 땐 선생님이여 했다가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이여라고 했듯이 이때는 님을 빼고 스승이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승이라는 표현은 꼭 자기가 직접 제자가 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 시대의 큰 스승이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음악계의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높이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승이여와 스승님과 이렇게 차이를 두었습니다. 자,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선생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인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 스승으로 삼고 사부로 삼으면 진짜 평생 스승인 것처럼 그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이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예시를 보면 뭐가 많이 나오느냐? 임금, 우리나라 예시를 임금과 스승의 은혜를 같이 동일시한다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스승의 은혜랑 노래를 보면은 부모의 은혜와 동일시한다든지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군사부일체라는 유명한 단어에도 이 사자성어는 아니겠죠.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이런 군사부일체라는 유명한 표현에도 담겨 있을 정도입니다. 자, 군사부일체는 한자로 말 그대로 군주와 사부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삼일체처럼 군사부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의 한자가 군이고 스승의 한자가 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은혜가 같다라고 해서 스승은 예전에 이제 사부로 삼고 스승으로 삼은 사람은 정말 진짜 그 나라 임금처럼 아버지처럼 복종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추앙했어요. 그게 이제 동양의 문화고 그것이 사실 성경의 문화입니다. 성경은 아시아 동양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성경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섬기고 따라야 될 스승이다 라는 것을 차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자신에게만 적용시키고 절대로 종교 지도자를 스승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 자, 그 당시 유대계 사회는 종교 지도자를 스승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가 하나의 계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섬겼고 그 권위에 복종을 했죠. 그런데 이 랍비가 히브리어라면 이 랍비의 뜻은 바로 영어로 master, 스승이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떤 높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특히 물리적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계급적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계급을 가진. 왜냐하면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스승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진정한 마스터, 진정한 스승. 우리가 평생을 존경하고 따르고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섬겨야 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 지도자에게 랍비라고 부르지 말고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도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불리우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이죠. 다 모두 형제들인데 역할만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너희는 이제 이 랍비 히브리어에서 여기 masters 복수로 넘어가죠. 또한 너희는 스승들로 불리지도 말라. 더 직접적으로 이 랍비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이는 너희의 스승이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분명히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른 한국어 주요 성경들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 봤더니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자를 teacher, 선생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으로 불리지 말라, 선생으로 부르지 마라. 그러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서로는 다른 단어예요. 제가 성경 교사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역할을 하고 또 선생이라 부를 수도 있죠. 하지만 스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주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또는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거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스승이 되거나 또는 정치 권력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이런 모든 권한들의 부작용을 아시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런 상하 관계로서 억압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군, 사, 부의 권위를 다 그 종교 지도자에게 패하셨어요.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사에 해당되는 스승의 권위를 패하셨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는 스승으로서 추앙받기에 정말 좋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승의 권위를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승은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다.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장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리고 땅 위에서 어떤 사람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같은 장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스승이라고도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경고하셨냐면 종교에서는 특히 동양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을 다루는 사람을 추앙해서 어떤 경배의 대상으로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계들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목사가 그 교회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의 죄는 다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든지 목사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목사가 지배를 한다든지 이런 종교의 지배권이 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니콜라파의 행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배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가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목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스승으로도 불리지 말고 아버지라고도 불리지 말고 심지어는 어떤 국가 권력자처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한 3장만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셨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 위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과 지위가 높은 자들이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그렇게 하죠. 정치 권력자들은.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면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된다. 섬김을 얘기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성경을 많이 보고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더 잘 먹일까, 더 잘 가르쳐 줄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섬김으로 섬겨야 되지, 어떤 이제 손가락 갖다 하면서 지시하고 통제하고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군, 사, 부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패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교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톨릭을 보십시오. 가톨릭은 왕들 위에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왕들을 폐위시키거나 임명하는 권한을 자기 교황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중세시대만 해도 교황이 무서워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죠. 그런 정치 권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황이 영어로 뭡니까? Pope, 아버지란 뜻이에요.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영어로 father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포프는 아버지 중에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역할까지. 그러면 이 종교는 사람을 완전히 노예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종교 지도자를 추앙하고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시기 위해서 master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너희 선생이가 아니라 스승이라고 불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master를 선생이라고 해버리면 teacher이랑 차이가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권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계에서는 목사를 신성시해서 마치 구약의 왕들에게나 해당될 구절을 그 목사들에게 인용해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 완전 이단 교리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왕족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목자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여기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을 주신 거예요. 어떤 물리적 지배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약에 있는 왕들에게나 해당될 구절을 신약의 목사들한테 적용하면서 목사들의 죄들을 다 합리화해주고 어떤 처벌도 안 하고 성경대로 어떤 판단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옹호해버리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master이란 단어, 스승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번에 이제 뉘앙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했는데 이 hate는 그냥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증오하는 게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증오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교회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오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니콜라파, 이 계급을 만들어서 목자들을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금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사라지면서 저는 이제 그런 교회도 봤어요. 스승의 날이 돼서 물론 이제 스승의 날이 됐을 때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스승이라고 정말 스승의 날만 되면은 교인이 막 써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우리의 스승님이니까,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님이니까 우리는 절대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책망해서는 안 돼, 말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적용되려면 마스터를 절대 그냥 일반 선생으로 하면 안 된다.
스승이라고 해야 정확한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양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과 선생들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Pastors and teachers로 주셨다고 했어요. 자, 목사들과 선생들로 준 게 아닙니다. pastor은 구약에도 나오는 단어고 신약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기본 뜻은 뭡니까? 목양을 하는 자예요. 목자죠. 그런데 이제 목자가 영어로 shepherd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상호 참조 체계에 따라서 명사는 다른 것을 나누죠. 그래서 목양자예요. 자, 어떤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는 것이 구약에 직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양자와 선생들로 주셨는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열심히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쉽게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듯이 그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절대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선임되었다. ordain, 임명을 받은 거죠. 선임이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믿음과 진실 안에서 이방인들의 선생으로 선임되었도다. 바울조차도 master이라고 안 불렸어요. 바울도 이방인들의 선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master이 되어버리면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지상명령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강조하는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teach.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개역 성경과 현대 역본들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make disciples. 제자들을 삼으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라고 돼 있어요. 이 제자가 뭐예요? 영어로 disciples예요. student, 학생이 아니라 disciples, 제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는 master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의 master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권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너의 종으로 만들어라. 너는 사람들을 그냥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지배하는 스승이 돼서 그 삶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서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해버리는 거. 그러면 나는 스승이 되는 거죠. 마스터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현대 성경들의 폐해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좋은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제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스승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teacher, 바이블 teacher, 성경 교사에게서 무엇을 배운다면 학생일 수는 있어도 제자가 될 필요는 없고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미리 몇천 년의 역사를 미리 보시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군, 사, 부 이 세 개의 권위를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라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는 표현은 선생이 절대 아니라 스승이라는 표현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